우리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평일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렘넌트들 정말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시간까지 남아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구역공과 또 주일 1부부터 대학부 올 때까지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또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날씨가 이상해서 예배 드리다 집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가지고요, 평일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한번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실제로 현장을 살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져도 됩니다. 현장 가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건드리면 죽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공허해요, 대학생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중독돼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어디 가면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오직으로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모님은 살 길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살릴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술 먹는 것만이 내게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술 중독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으로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되는 복음입니다. 대학 렘넌트가 언약을 잡는 것은 중고등학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대학 렘넌트가 언약을 잡는 기준도 있지만 언약을 잡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언약을 잡는 시작은 뭐냐 하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운명에서 벗어나오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운명을 바꾸라. 어떻게 운명 바꿉니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과거가 뭡니까? 기성세대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의 그 복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는 두 번째 시작이 뭐냐 하면요, 시작이 현실에서 나를 속이면 안 돼요.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 먹고 살기 어렵다는데. 근데 렘넌트잖아. 그리고 아직도 비어있는 경제 현장 많잖아. 아무리 직장 어렵다고 해도 취직 자리 다 있잖아. 그 현장 살리러 가야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장을. 좋은 직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별로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렘넌트들 현실과 타협하거나 현실에서 나를 속이면 안 돼. 있는 그대로 해서 내가 진짜 시작하고 겸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적으로 시작해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학 렘넌트가 언약을 잡는 시작의 세 번째가 뭐냐?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봐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미리 보면요, 돈에 놓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취를 가지고 미래를 보면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늘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완전 다 무너집니다. 그게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현실에 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CVDIP잖아요. CVDIP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학 렘넌트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족해서 일곱 망대 기도합니까? 그거 안 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저와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재앙의 시대고, 미래는 렘넌트가 가야 되고, 미래는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들으면 웃겠죠? 성공한 불신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렸고, 성공한 불신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성공한 불신자들이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대학생들을 갈라치게 하고, 성공한 불신자들이 물질 중심으로 세워놓고 저와 여러분을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렘넌트는 언약을 붙잡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왜냐? 세상 속에서 미래를 보면 답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보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렘넌트들, 여러분 산업 이제 눈에 보이는 산업의 시대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산업의 시대입니다. 그거를 이해해야 여러분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 시대입니다. 챗 GPT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오픈 AI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입니다. 우주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단어 쓰잖아요. 딥러닝, 딥페이크. 그래서 사기당했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렘넌트들 보세요. 깊은 기도하면 안 와닿죠? 딥러닝 하면 와닿잖아요. 근데 딥러닝 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깊은 상태 속에서 이거 합니다. 맞죠? 내피림 합니다. 깊은 내피림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산업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우리 돈을 다 갖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본질을 변질시킵니다. 맞죠? 렘넌트들 진짜 속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 상황인지 이게 아니면 가상현실인지 이제 구분 안 가. 오픈 AI, 챗 GPT가 다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 얼굴 나와가지고 막 어디 투자 그거 광고하잖아요. 저한테도 왔더라고. 내 저보고 어떻게 알지? 그래서 저는 안 속았죠. 왜 그러냐면 쥐가 하지 왜 내한테 보내 이걸. 안 그래요, 여러분? 쥐 돈 많이 보세요. 왜 내한테 보내 이걸. 근데 뭐냐면요, 물질 우상되고 성공 우상되면요, 송혜교, 조인성 막 나오더만요.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뭐 코인하고 하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딥페이크 기술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권세 잡은 자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산업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걸로 안 됩니다. 딥러닝을 하고 딥페이크를 하고 깊은 상태에서 딥내피림을 하는데요. 근데 본질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어떤 문제입니까? 본질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빨리 오는 겁니다. 렘넌트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깊은 걸로 안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배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예로 가서 우리가 깨닫든지 아니면 지금 깨닫든지 여러분 두 개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정말 일곱 망대가 생각이 안 나면 렘넌트들 이거 그냥 하세요. 하나님, 이 현장으로 가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산업의 현장을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냥 길 가면서 하세요, 여러분. 눈 떠서 안 되면 학교 갈 때라도 하라고요.
하나님, 보좌의 배경으로 내 현장 속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진짜 서밋이 될 렘넌트들은 눈 뜨면 해요, 여러분. 왜 눈 뜨면 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정말 공부해야 되는 렘넌트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눈 뜨면 공부할 게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잠잘 때까지 학교 과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눈 뜨면 해야 돼. 그리고 저녁에 하면 안 되고 있잖아. 저녁 밥 먹기 딱 시작할 때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는데 잠자기 전에 잠 오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여러분? 저녁 밥 먹기 전에 합니다. 이걸 의식합니다. 그걸로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흑암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렘넌트들 학교 현장에서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아, 딥러닝, 딥페이크, AI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거구나. 다 뺏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으로 영적인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이 축복 주셨구나. 렘넌트들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진짜. 정말 서밋이 되려면 3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에 여러분 주변에 공부 잘하는 렘넌트들 많거나 좋은 대학 다니는 렘넌트들 있죠. 뭐 좋은 대학이 별거 있겠습니까만은 점수 많이 받는 대학 얘기한 거죠. 이거 없으면 여러분 노예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1절에서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 비슷한 걸 가지고 대학이라는 현장이요. 복음 비슷한 걸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이게요,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 어떤가 하면요. 처음부터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학의 현장 가는데 내 피림이 보이면요. 저와 여러분은 싸웁니다. 맞죠? 처음부터 위기 오면요. 여러분은 막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나타나가지고 빛과 같이 휘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사람, 엘리야도 눈에 보이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능력이고 영원한 흑암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사람의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전부 다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대학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목사님 이거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복음으로는 내 영혼 가운데 파고드는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복음은 받으면 받을수록요 영적인 저주가 와요, 본인에게.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필요 없고 지난주 대학부 메시지처럼 세례 요한처럼 바른 말을 하고 엘리야처럼 큰 능력자가 되고 그게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나를 위로해 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혼자서 그 현장에서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렘넌트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서 그 현장에서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이. 그래서 세상의 서밋들이 복음 없이도 네피림의 것을 성취한 서밋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전부 다 대학의 현장을 불신자 질병으로 몰고 갑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옵니다. 가장 심한 게 뭡니까? 중독, 분열, 집착. 그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가운데 정말 공부 잘하는 렘넌트들요, 잘못하면요 번아웃 와요. 공부 너무 많이 해버리면. 공부를 너무 안 하면 못 알아들어. 번아웃 올 게 없거든. 근데
진짜 공부해버리면 사람이 돌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도요, 정말 기도 속에서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정말 내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전부 다 응답으로 오지. 안 그러면 교회 일 하다가도 번아웃아요, 랩런트들. 그 여러분이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CCM 음원 차트 1위가 누군지 아시죠? 제 교회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 간사 한 명 있잖아요, 여자 간사. 교회 나갔잖아. 자기들 팀 다 데리고. 그리고 자기 인스타 보세요. 비에 맞아가지고 옷 다 젖은 사진 올리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취하고 교회 안에서 성공했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불신자가 걸릴 법한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 없어요. 복음 변질시키지 마. 왜 우리가 복음 변질된 것에 우리가 왜 속냐면요, 물질 중심의 배경에서 우리가 태어났어.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개인화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몇 년생이에요, 랩런트? 2000년, 2003년, 지금 다 그렇죠? 2000년대가 어느 시대예요?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 왔어요. IMF 뭔지 알죠? 전 나라가 빚더미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국제금융기구에 원조가 금 팔고 막 박세리 골프 막 치고 CF 나오고 비참하지 않니? 뭐냐면요, 전 세계 물질에 다 노예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라가 빚더미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의 여러분 부모님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낳을 때 부모님들 무슨 생각했겠냐고. 아, 나라도 내 돈을 안 책임져줘. 회사도 다 잘렸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회사도 이제 나를 안 책임져줘.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떤 배경에서 여러분 낳았는지 알겠죠? 아,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부동산 막 사기 시작합니다. 주식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은요, 물질 만능주의가 개인화된 시대에서 여러분 태어났다고요. 네, 랩런트들도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웃기지 마세요, 교수님들. 돈 많이 벌어야 돼. 기업인들 웃기지 마세요.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영적으로 너무 공허한데, 공허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영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 만능이 개인화된 시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랩런트들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야, 여러분. 언약이 분명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분명하고 여러분이 세워야 될 망대가 분명하잖아. 현장 가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경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채워줘. 희한하지, 여러분. 이 돈 될 것 같다, 이상해져. 이 별 분명히 돈이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 내 미션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줘요, 랩런트들. 그래서 랩런트들 실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 이제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개인화된 시대가 어디냐면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었고, 이 사단의 흑암의 경제가 장악한 시대가 로마 시대였고 지금 237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랩런트들 정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실제 세계복음화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일부 예배 말씀 정말 그렇잖아요. 세계를 품은 사람들 품어야 돼. 대학 복음화를 하려면요, 대학을 품어야 되고요. 진짜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요, 세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대학의 현장을 진짜 살려면 대학의 현장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랩런트들 진짜 이 기도만 하시라고. 진짜. 이유는 간단해. 묻고 따지고 재고 할 필요가 없어. 변질된 복음과 타협하지 마라. 그게 빛처럼 좋아 보이고 예수도 필요하지만 엘리야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하고 그거 아니다. 그거.
뭡니까? 복음의 본질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그것으로 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살려야 돼. 그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여러분? 왜 이래야 됩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였어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실제 문제입니다. 렘넌트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실제 여러분은 누구예요? 실제 나는요, 눈에 안 보이는 나예요. 맞죠?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내 영적 상태거든요. 그게 실제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답이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어.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처럼 보여. 혼자 있을 때는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내게 막 몰려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답이 유일한 답이라고요. 유일한 해방 뭡니까,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유일한 해방의 답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저주와 나의 영적인 재앙과 나에게 있는 영적인 배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어요. 증거 어디 있습니까? AD 30년에서 33년경 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아 죽었다. 증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해방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절대 조건을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인물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에게 속이지 않고요, 나를 속이지 않고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나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면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와야 원죄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왜 원죄를 해결해야 됩니까? 원죄를 준 장본인이 사단이니까, 빠진 사람이 인간이니까. 그래서 원죄를 해방한 여인의 후손, 동정녀로 잉태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해방의 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를 함과 같으니라.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냐고요? 최고의 은혜는요,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뭔지 압니까? 유일하게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구나.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뭔지 압니까? 오직으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이 7망대밖에 없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해방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객기입니까, 여러분? 미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진 대학의 현장을 살려야 돼요. 무너진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 약간 정신 이상하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 대학에서 약간 그 가정과 가문들 한번 볼래요, 여러분? 대부분요, 엘리트 가정 가문이에요. 그 가정들이. 목사님 무슨 증거로 그런 얘기 하십니까? 궁금한 사람 있으면 오라고요. 제가 보여줄 테니까. 그런 친구를. 부모님이 너무 똑똑해, 너무. 얘가 겉으로 완전 다 무너져 있어, 겉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제 집 이상하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트 집안일수록 영적 문제가 심해요. 왜 그런지 알겠죠, 여러분? 그 현장을 정복하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야. 감옥으로 가도 괜찮아.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나 본 적 없어. 총리로 가도 그게 내 자리의 연연이 아니야. 애굽 복음 해야 돼. 요셉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진짜 얘기할까요? 여러분 진짜 이기도 해요? 진짜 이기도 하냐고. 그러면요, 여러분 미래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노예로 가도 세계복음 할 거니까. 반대로요, 진짜 이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좋은 대학 다니죠. 포로로 갑니다. 증거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영적 서밋이 있었다고. 렘넌트들 진짜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놀아야 됩니까? 놀아도 정복하러 가야 된다고, 여러분. 동아리 안 해야 됩니까? 거기서도 정복해야 된다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안 놉니까? 술 끊습니까? 뭐 담배 안 핍니까? 뭐 동거 안 합니까? 하란 말이 아니고요. 정복의 현장이어야 된다고. 아니면 다 죽어 여기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품고 진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현장 진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복음 편지 일과를 이제 어떤 분한테 하는데,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기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물어보면요, 너 행복해? 그럼 행복하대. 기준이 뭡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잖아. 그 기분 10분도 안 가.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뭐 마음이 평안한 겁니까? 영은 공허하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108배 왜 합니까, 여러분? 평안하려고 하죠. 상태는 뭡니까? 공허한 겁니다. 행복은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행복은 뭡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야.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 뭔지 아세요? 내 진짜 나의 안에 성령이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 뭔지 아세요? 내 영혼 속에 내 피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딥페이크 당해가지고 사기 당하고 주식 털리고 이게 불행이 아니고 내 영혼 속에 이게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 감정에 두지 마라. 여러분 기분에 두지 말고 컨디션에 두지 마라. 여러분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망대와 그리스도의 망대와 성령의 망대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 영적인 상태, 그게 행복입니다. 내 영적인 주인, 그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가 해야 되는 거는, 비가 오는 시간에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일찍 집을 갈 수 있는데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오직을 누리는 집중의 상태,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으로 모든 것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살릴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재창조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신분을 붙잡아라, 렘넌트들.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권세를 가져라. 7 망대의 주. 그걸로 시작해. 그래서 망대는 어디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이 망대야. 맞죠,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 7 망대에 집중해라.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재창조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에 빛을 밝히고 힘을 얻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흑암은 떠나간다, 여러분. 아니에요? 불 꺼놓고 하루 종일 소리쳐봐. 흑암 떠나가라고. 안 떠나가. 둘 중에 하나야. 흑암 밖으로 나가든지 불 켜든지. 재창조된 신분. 기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뭡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누려, 얘들아.
그럼 무슨 말 할지 고민하지 말고 누리고 있는 거 말해. 그럼 돼. 아마 여러분에게 이해될 겁니다. 아,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이해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언제 이해되냐면요, 요게 올 때입니다. 아,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서밋들이 요 현장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게 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요 지역 배경 속에 있다는 거 알게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살아.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이 응답 올 거라고 믿고 있고, 저는 그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가운데.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교수님이 랩런트한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랩런트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아이들 중에. 이걸 마음에 품으라고.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은 세상을 품은 사람들이지만 나에게 진짜 품어야 될 것은 재창조의 신분과 재창조의 권세가 내게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꾸기로 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저는 이제 월요일 이제 사역을 잡아도 월요일 오후 늦게부터 잤거든요. 월요일도 좀 쉬어야 된다는 현실과의 합리적인 타협이지. 근데 저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열심히 뛰어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연재부도 하고 대학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냐면, 그래, 24기도 속에서 모든 스케줄을 가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나는 내 실자리를 자꾸 찾겠구나. 그게 너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24호흡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저는 진짜 이해됐거든요. 여러분, 정말 공부하고 정말 일하고 정말 사람 만나고 교회 일도 하고 학교 일도 하고 많아요, 여러분. 깨달으면 됩니다. 뭡니까? 아, 그래서 삶 집중을 통해서 24시 힘이 하나님 내게 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막 성경 뒤져가지고 말씀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24시 내 힘 말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 내게 진짜 필요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집중됩니다. 오직을 누리는 집중의 상태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는 정말 이게 필요해. 가정을 봐도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고, 학교를 봐도 학교가 계속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24시 힘을 얻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호흡이고, 호흡의 키는 산소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내 뇌와 내 몸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과 산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리더들 몇 명 왔었길래 제가 어제 실제로 했거든요. 딱 이게 판을 딱 장판 딱 깔아놓고, 그 우리 교회 공기 좋잖아요. 눕혀가지고 한 15분 동안요 777 망대 기도 틀어놓고 호흡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의자에 앉혀가지고 한 5분 동안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서가지고 5분 동안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가부좌 틀고 딱 앉아가지고 호흡시켰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는 그 네 가지 동작 중 하나입니다.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의자에 앉아있거나 가부좌 틀고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가지를 가지고 24호흡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 내 마음과 생각, 내 몸을 하나로 딱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호흡입니다. 이때 뭡니까, 여러분? 내 영혼은 뭡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뇌는 뭡니까, 여러분? 렘넌트들 분열되고 내가 한 가지 집중 안 되는 렘넌트 있잖아요. 뇌는 편안하게 호흡하고 깊이 호흡할 때 치유되고 집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중의
신경을 건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해마입니다. 뉴런입니다. 그럼 치유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거는요 결국 산소 하나를 가지고 깨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 없어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불신자가 얘기했다고요. 내 기억력과 내 뇌를 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호흡이다. 왜냐? 해마와 신경 전달 물질이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로토닌 그거는 나타나는 결과. 그래서 저보다 공부 랩런트들 잘 하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뭡니까 여러분? 내 몸도 살아납니다. 몸이 뭡니까? 혈관이잖아 결국. 몸이 뭡니까? 관절이잖아. 몸이 뭡니까? 오장육부예요. 뭐 시간 많지 않으니까 랩런트들 아니라고 생각하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집중이 안 될 때는요 위장에 문제가 와서 그렇습니다. 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뛰어서 운동하는 것도 맞지만 24시 폐, 횡격막, 이거를 살려낼 때 위장, 아니 오장육부가 한 번씩 살아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몸 다 병들어. 랩런트들 진짜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내 혈관, 내 세포, 내 오장육부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배경과 역사로 충만하게.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내 몸과 내 혈관과 내 세포와 내 오장육부에 술로 충만하게 해주시. 여러분 그러고 있다고 지금 대학생들이. 안 그러면 못 버틸 만큼 얘들이 너무 무너져 있다고요, 여러분. 내 몸과 내 뇌와 내 영혼 속에 마약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야구 선수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면 본인이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말라고 전주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정신과 약 받아가지고 갑니까?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오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재창조의 신분부터 생각하고 재창조의 권세부터 딱 가지고 여러분 24호흡 하면서 기도하도록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할수록 유익이에요. 할수록. 우리 랩런트들 정말 24시 심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이 학업도 재창조의 학업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무경쟁. 경쟁할 필요 없어. 역발상.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있는 산업의 재앙을 막는 산업이 무경쟁이고 재창조예요. 재창조이 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있는 산업의 현장을 치유하는 산업이 재창조 산업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없는 산업으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서밋의 산업.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어제 학원 보고마 메시지 그 전도학 메시지 때 하셨잖아요. 랩런트가 해야 될 산업 뭐라고요? 산업의 현장을 치유하는 산업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아무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챗 GPT 기술이 딥러닝과 딥페이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면 랩런트들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챗 GPT나 그 AI가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기술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감시할 수 있는 거 있어. 뭐예요? 오픈 AI.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똑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오픈 AI를 가지고 알아차릴 수 있어. 그래서 교수님들 오픈 AI 많이 사용해. 왜냐? 여러분 과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낼 수 있어, 오픈 AI.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 AI의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컴퓨터 공학과 산업은 뭡니까, 여러분? 리셋해야 돼요. 그리고 그 AI를 가지고 딥페이크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산업을 향해서 역발상해서 거기를 공격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잖아. 로켓 쏘잖아. 다시 가가지고 그 나라 주고 불었나 속으로. 저 그런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렇잖아요. 미사일 쏘면 방어하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런 거 없나? 미사일 쏘면 레이더를 가지고 다시 미사일 온 나라로 돌아가게 해. 왜 안 돼? 될 것 같긴 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리크리에이션이 됩니다. 오픈 AI가 있다면 리셋 AI도 나와야 되고요. 리크리에이션 AI도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 피림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스스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는 보호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리크리에이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리크리에이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든 기술은 막는 것밖에 못해. 맞죠? 해킹하면 뭐예요? 해킹 막잖아. 근데 뚫는 게 많아요? 막는 게 많아요? 뚫는 게 많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뚫으러 들어왔다고 뚫히는 기술. 이런 거. 뭐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든 아니면 불신자가 하든 두 개인데 불신자가 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전 세계를 속여. 공중 권세를 잡아. 돈 되는 것만 해. 남의 거 빼앗는 거 전문성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 현장을 진짜로 보고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내가 가져야 되는 복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창조의 능력에 오직 내가 집중해서 나는 이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역발상의 산업, 무경쟁의 산업,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학업,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이 직업을 해가지고 나는 돈을 1억 벌어야 되겠어. 나는 연봉 1억 기업 들어가야 되겠어. 언저리까지 갑니다, 얼추. 그게 사람의 뇌에 있는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거는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해야 돼, 이거는. 그거 나오면요, 여러분, 그 언저리까지라도 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언저리 안 가.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성취돼.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거든. 얘들아, 미래의 역사 안 하셔. 지금 역사하셔. 목사님, 너무 목사님 좀 허황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다윗은요, 천사한테 명령했어. 다윗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예요. 그의 뜻을 행하며 그가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만한 권세한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학업은 기본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학업은요, 이 속에서 해야 돼요. 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과거의 운명에서 내가 벗어나오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 나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보고 정복해야 될 산업을 찾았다면 뭐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셔. 하나님, 재창조의 영으로 내 영혼 속에, 재창조의 영으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재창조의 영으로 내 몸 속에, 재창조의 영으로 하나님 내 학업 속에 하나님이 임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돈이 안 들어. 그래서 안 해. 근데 한 사람은 응답받았어. 렘넌트들, 우리 현장 재창조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 재창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재창조하도록 기도하세요. 7망대 세워가지고 기도를. 목사님,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만큼 유익이야. 자꾸 이런 비유를 해서 여러분 이상하지만요, 여러분, 게임 하는 만큼 늘잖아.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늘잖아.
그럼 영은 어떻게 돼요? 계속 상하잖아. 반대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재창조의 신분과 권세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살아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재창조하십니다. 교회를 재창조하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재창조하는 것은 중직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재창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재창조하는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 기도에 오면 집이 멀어서 못 오는 랩런트들도 있겠지만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 진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쟤들 금요일에 시간 많아서 온 거 아니거든. 그래서 진짜 랩런트들 뭐 꼭 오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말 무슨 의미인지 알죠? 제 영혼을 담아서 기도하거든. 그래서 다음 주 그 5월 그 부처 온 날, 부처 사람이잖아요. 왜 예수 막 불신 예수 이러잖아. 왜 부처님이야? 사람인데. 믿음 돼. 아멘. 교회를 재창조 하나님이 왜 교회를 재창조해야 되는지 보라고. 가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메이슨 전쟁의 언약이 내 영혼 속에 담기지. 건축에 담기는 게 아니고 내 영에 담겨야 되잖아.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개인인 기도할 때도 없고 금토일 시대 하려고 하면 초신하고 있고 청신하고 있고 뭐 애들 다 공간 차져 있고 우리는 이렇게 없는데 불교는 맨날 비우라고 하면서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너무 여러분 이거 아닌가? 비본질이잖아. 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저를 팔아. 다 비우라며. 왜?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멜슨 전쟁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제가 왜 독서를 자꾸 얘기하냐면 책을 읽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유대인 뭐 하는지 봐봐. 걔들 딴짓 안 해. 학원 안 가기들. 뭔지 토라, 쉐마, 탈무드 하루 종일 기도해. 미친 듯이. 세계 다 장악했어. 경제로. 오직으로 모든 것 살리는 복음과 기도의 능력을 렘넌트들 소유해라. 안 되면 되는 만큼 유익이고 진짜 하고 있는 렘넌트들 24시 하도록 기도해라. 실패는 없다, 여러분. 실패는 복음 밖에서 있어. 복음 안에 있으면 실패 없어. 하나님 그것도 발판으로 삼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들의 학업을 237 나라 살리는 산업으로 하나님 여러분 학업 재창조하실 것이다. 하려고 하지 말고 봐라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얘기했죠 제가. 237 나라의 산업 리셋해야 됩니다 여러분. 237 나라의 산업 리크리에이션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오픈밖에 못합니다. 열 수만 있습니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인 보좌의 능력에 충만한 기도 24 우리 렘넌트들 진짜 시작하기 바랍니다. 5분이라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증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 주실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정말 현장 살리는 영적인 힘 얻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재창조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능력인 7망대의 기도가 우리에게 24시 누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빛의 망대로 재창조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 현장에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나의 경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충만케 하시고 대학과 세계 현장 복음할 수 있는 오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미리 보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힘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우리의 오늘을 영적 서밋의 증거로, 우리의 미래를 237 나라 살리는 응답으로 바꾸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이 있는 학업이 우리의 렘넌트들의 대학의 현장에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병든 현장과 우리의 모든 학업의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대학부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